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2023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까? 의미라는 것은 사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고 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도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은 그냥 두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한 그릇이라도 그 물을 떠놓으면 그것은 내 곁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한 해의 마지막 주간, 적어도 이 한 해의 이 마지막 날이라도 흐르는 시간 속의 모든 것을 그냥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기념해야 할 것들, 또 간직해야 할 것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잠시라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간직해야 할 것은 그냥 흘려보내게 되고 흘려보내야 할 것은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우리에게 들러붙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억은 왜곡이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판단도 공정하지 못하게 뒤틀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3년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한 해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해마다 있었던 일들을 제가 태어났던 해부터 지금까지 한두 줄 정도로 정리한 제 개인의 제 자서전을 자선이라 하기도 좀 뭐하지만 어떤 그런 메모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인터넷에서 블로그들이 막 유행을 할 때 나도 한번 블로그를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글을 읽다가 좀 좋은 글이 있다 하면 퍼오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 한두 편 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게을러져서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저도 찾아가지 않는 이제 그런 블로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기왕 만들어 놓은 공간이 좀 아까워서 여기서 뭘 할까 하다가 어차피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 한켠에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를 뭐 어렸을 때에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떠올려 보면서 매년을 한두 줄 정도로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끔씩 또 들어가서 어떤 것은 추가하고 또 어떤 것은 지우고 하는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해는 이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지우는 게 더 나은 일도 있고, 그때는 중요한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런 거는 그때 좀 기록을 해놨어야 되겠다 하는 일들도 생기고 하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쭉 인생의 궤적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는 어떤 일관성 같은 것, 여정 같은 것을 조금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요즘 여러분들 사람들이 블로그 다 안 하고 다 유튜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던 그 블로그 사이트가 드디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간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제 저장을 해서 컴퓨터의 파일로 담아놓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 몇 년간은 작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로 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송구의 영신예배 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이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록해 주게 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 자신에게는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인생의 여정들이 아니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늘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사람은 변하는가? 아니면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질문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가가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로 바꿔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변화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혹은 조금씩 부정적인 방법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 기회,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긴 이야기인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외부의 세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가 빵을 얻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더러 잠자는 자가 일하는 자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빵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질서가 지배한다. 여기에서는 일하는 자만이 빵을 얻고 불안 가운데 있는 자만이 안식을 찾는다. 일하려 하지 않는 자는 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기만당한다.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손에 잡히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별로 일하지 않아도 내가 뿌린 것보다 더 얻게 되는 일확천금의 기회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고민한 만큼, 내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애쓰는 만큼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지는 못한다. 이것 또한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앞에서 보신 본문은 이 성탄절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출산 이후에 행해야 되는 정결 예식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부모님 외에 오랜 믿음의 여정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84세라고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므온은 나이가 얼마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오랜 세월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주지는 않지만 여기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그의 인격과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실 위로를 기다리며,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 오심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으로 예비되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고 묘사이고 평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리라고 알려주거나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회당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도 그의 인격과 믿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이렇게 성경에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록할 수 있다면,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이 되실까요?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 나는 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또한 안나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사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안나에 대해서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시므온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 안나에 대해서는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선지자로서의 안나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과는 좀 달랐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안나는 어떤 종류의 선지자였을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한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는 그러한 성경에 등장했던 구약 시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나는 여기서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안나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와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을 위한 일상 속의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삶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섬김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선지자로서의 그의 삶이었습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바꿔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명 혹은 소명을 직업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하는 일, 특별히 우리의 직업으로 정의하기에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온 일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쭐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만 가지고 내 자신이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우리가 집착하는 만큼 사실 그 일을 놓아야 할 때 더 허무하고 또 스스로 왜소해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이나 그 후나 나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사람입니다. 내 인격도 동일하고 내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안나나 시므온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경건한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실은 또 한 사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말하는 이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마리아가 겪게 될 삶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가톨릭 교회에서 너무 마리아에 대해서 유별나게 대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마리아가 가지는 독특한 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환이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마리아의 신앙과 인격이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도 거리적인 면에 있어서나 심정적인 면에서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것도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시는 고통 가운데서 느끼며 동참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성도였다. 우리는 그렇게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그들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좀 특별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지으셨고 우리들 각자에도 사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찾아가고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또한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여러 가지 개인의 또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두 가지를 종종 생각하곤 하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과 관계돼서 사실 가장 쉬운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어려운 것은 삶을 가르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은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하고 밤을 새서라도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이 여전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안 싸웁니다.
근데 그걸 언제 처음 느꼈느냐? 중학교 때 느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반장을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반에는 싸우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1년 내내 그 싸우는 애들이 없었는데, 사실 그맘때 특히 남자애들은 서로 감정이 상해서 교실 안에서 싸움이 붙고 주먹 다짐을 하는 일들이 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소문이 갑자기 나서 야 누구 붙었대 하면 다른 반 애들이 또 막 몰려와서 구경을 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저희 반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반 아이들끼리 싸운 게 아니라 다른 반 애가 와서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에서 싸움이 사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문이 나서 이 반 저 반 애들이 다 와서 야 누구랑 붙었대 하면서 막 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건 조금 좀 타이틀 매치, 좀 등치가 큰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주먹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양쪽에서 때리는 걸 다 맞으면서 안경이 막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안 돼. 우리 반에서는 안 돼. 나가서 싸워. 하면서 그 애네들 다 반에서 몰아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 그 제 모습, 저의 그 대단한 용기,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 반이 공부 잘하는 반 모르겠어요, 운동 잘하는 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안 싸우는 반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을 그때 느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나중에 후에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누가 싸우고 싶고 누가 불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화평하게 한다는 것도 그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때로는 고집도 있고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무릅쓸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이제 그런 건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려면 적도 없어야 되는데 또 뭐가 없어야 되느냐? 자기 편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몇 사람 몰려다니면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는 화평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편도 없는 사람이 있어야 좀 이야기도 되고 소통도 되고 또 평화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난 참 인생을 재미없게 산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이제 노후에는 무슨 낙으로 사나, 이제라도 좀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뭐 각자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길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서 이 세상에 기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성장해 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다 정당화하기만 하고 이게 다 내 인생이니까 건들지 마, 이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단정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이든지 기질이든지 성향이든지 삶의 방식이든지 그 안에 담겨있는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모습으로 특별한 기여를 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완성시키고 더 성숙시키고 더 온전하게 다듬어 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 이러한 사명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반성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 나는 올해 한 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고 더욱 풍성한 삶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